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 한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배자들 위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벌써 좀 오래됐지만 그 이모티콘이라는 것을 많이 쓰시죠. 어른들도 이모티콘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문자, 카톡 이런 거 보낼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이모티콘이라는 말은 이모션, 그 다음에 아이콘,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이죠. 그림말. 그래서 이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간단한 그림 가지고 이제 자신의 감정을 다양하게 이렇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글자 가지고 여러 가지 표정들도 짓고 또 이런 다 이제 이모티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은 서로 많이 다를 수 있겠는데, 아마 이런 그 사람의 감정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내 기분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이 하나 가지고 자신의 감정, 기분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 SNS 등등. 그래서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하여튼 잘 문자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이모티콘 그 매출액이 한 7천억 원 점점 더 늘어나겠죠. 제가 이제 이 수치까지 좀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점점 사람들이 자신의 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 열려 있고 방법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불교나 유교 또 이런 문화는 사람의 감정을 억제하고 감정을 잘, 그래서 불교는 마음 공부, 또 다른 말로 감정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도 사람이 그 감정을 가급적 표현하지, 즐거운 감정도 슬픈 감정도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 시대는 이게 사람들의 감정을 자꾸만 풀고 감정을 발산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좋은 면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잿더미로 만드는 불씨가 뭐냐. 특별히 감정, 그 중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인생을 불씨로 만드는, 잿더미로 만드는 불씨가 이 감정, 특히 그 중에 화내는 것, 분노, 혈기, 이것이 인생을 계속해서 삭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센 표현이지만 실제 성경 말씀은 이 제목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혈기 부리는 것, 또 이모티콘, 지금 우스개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내가 화났다, 또 이런 표현들, 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우리 자신의 또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일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집을 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것처럼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 특히 이제 분노를 발산함으로 이게 누적되기도 하고 한 번의 분노에 평생 쌓아온 것들을 다 불사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해서 좋아하시는 감정이에요. 너무 만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고 하나님의 감정이 만족스러운가를 보여줍니다. 자, 동시에 또 창세기에는 사람의 감정, 최초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깨어서 하와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뭐 정말 극도의 희열과 기쁨과 감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 감자탕 생각하시면 안 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감자탕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감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감정도 바뀌고 인간의 감정도 바뀝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은, 더 이상 뭘 바랄 것이 없는 최상의 기쁨을 하나님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진노, 악과 불순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범인을 추적해서 어찌하든지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과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감정들이 원래 다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는 이게 의롭고 좋은 기쁨의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년 4월 5일 날 출간된 책인데 6월 사이 2달 사이에 43세가 찍힌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제목만 보고 샀는데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되지만 감정 관리 못하면 인생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 관리가 인생 관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2달 만에 이렇게 43세나 되도록 팔린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부분에 사람들이 동감하고, 저도 뭐 자신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이 기분을 관리하는 것 또는 감정을 관리하는 것과 인생이 얼마나 밀접한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제목만 보고도 이제 무조건 주문해서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는 뭐 종교나 철학이나 모든 것이 사람의 지금 감정을 이렇게 함부로 발산하지 못하도록 교육이 되어 왔죠. 뭐 유교란 교육, 불교란 또 그런 종교 철학이. 그런데 이 시대는 계속해서 네 감정을 억제하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감정 억제하지 마라. 특히 여러분 아이들, 젊은이들은 이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자유로 이렇게 여깁니다. 이 문화와 매스컴이나 모든 것들이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계속 감정에 불을 지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시대에서, 의지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 감정의 시대로 바뀌어요. 감정이 주도하는. 또 감정이 있어도 여전히 물론 이성으로, 의지로 그걸 잘 통제하는 사람이 있지만 점점 그 이성의 의지의 통제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감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앞으로 이것은 더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을 잿더미로 만드는 불씨가 뭐냐? 그 잿더미는 화인, 불씨가 바로 감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악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분노, 혈기, 화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제목이 인생을 잿더미로 만드는 불씨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혀는 곧 불이고 불씨가 되는, 또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온몸 전인격을 더럽히면 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잿더미로 만드는데 그 불의 출처가 어디냐?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불이 나의 인생을 다 불사를 수 있는데, 여기 혀라 그랬잖아요. 혀는 이제 언어를 말하는데, 언어의 뿌리가 뭡니까? 혀를 추적하면 그 혀는 인간의 그 마음의 감정에서 말이 나오죠. 표정도 말도 행동도 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특히 혀는 말하는 건데, 말은 최종 수비수와 같아서 축구로 치면 골키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이렇게 마음이 그래도 일단 말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방어가 됩니다. 근데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그것이 씨앗이 되고 불이 되고 자기 자신의 인격과 인생을 불지를 수 있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함께 하죠. 혀는 최종 수비수다. 그래서 아무리 막 들끓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저렇게 뭐 방어하지, 그러나 마지막 골키퍼가 최종 막 손까지 써가면서 결사적으로 막듯이 일단 입 밖에만 안 나도 수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와 버리면 이제 발설이 되면은 마음에는, 이번에 뭐 정치든 문자 파동 이런 것도 그 마음에 있는 게 이제 드러나니까 그게 말, 언어 이런 거죠. 그런데 자, 이 말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쨌든 일단은 마음인데 그 중에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감정은 불이고 불의 세계고 온몸을 불사르고 인생을 그냥 다 불사르고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데, 어디서 나온다? 지옥불의 고통이 이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나오고, 그게 이제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태도로 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 근본 뿌리, 오늘 야고보서는 이제 물론 말을 말씀하지만 더 근본,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뿌리.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 소중하고 지켜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해야 한 게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물론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지정의를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감정 조절. 근데 점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게 더 성숙해지기보다는 이게 쌓였던 게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막 감정 발산하고 뭐 주체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잘 무르익어서 통제가 되면 좋은데, 반대로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함.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을 왜 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이나 또 역시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뭐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근데 과거에는 에토스, 로고스가 이성이, 의지가 이것을 잘 고삐를 잡고 감정을 통제를 했는데 이게 풀려버리는 시대예요. 뭐 지정의도 같은 개념이에요. 점점 더 이 감정이 판을 치는 시대,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도표를 인용을 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플루치크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인간의 감정을 분석한 건데, 하여튼 상당히 유용한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인간의 모든 감정을 8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많아지는데 그 뿌리는 이렇게 8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점점 더 이 감정의 강도, 저 나무팽이 같은 거는 감정의 뿌리에서 점점 더 이것이 강도가, 그렇죠. 화도 조금 날 수 있고 많이 날 수 있고 미치도록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고 서로 감정들이 서로 섞이고 교차하고 또 이 감정이 다음 감정으로 또 전이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8가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분노, 공포, 기대, 놀람, 기쁨, 슬픔, 신뢰, 혐오, 그냥 8가지를 뽑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서로 섞여서 물감색이 막 서로 섞여서 다른 색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자기에게 가장 지배적인 감정, 사람마다 이 중에 8가지 중에 뭐 한두 가지가 특별히 자기의 성격의 감정에 지배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상시의 표정이 있죠. 뭐 평상시가 웃는 얼굴이 있고 화난 표정이 있고 무표정도 있고 있는 것처럼, 그럼 평상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바탕색과 같은 감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 가장 대표적인 분노입니다. 그 다음에 공포, 두려움,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슬픔, 우울증 같은 슬픔, 그 다음에 혐오. 특히 점점 젊은 세대일수록 이 분노와 혐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러분 생각보다 짙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좀 이 분노에 대해서, 혈기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분노들, 또 이런 것들이 좀 혐오가 다스려졌지만 이것은 지금은 이런 불을 지릅니다. 화약에 불을 붙이듯이 이 시대의 문화와 철학과 모든 것들이 불을 질러서 감정 표현해, 참지 마, 맞붙어 버려. 계속해서 이 감정을 악화시키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참을성이 약해지죠. 그리고 폭력성이 강해지고 폭언, 혐오 이런 것들이 점점 극심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만능, 외모 지상주의, 미디어 발달, 그리고 자기 얼굴을 숨기고 미디어 속에 어떤 가명이나 어떤 이런 기호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 사회의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충동하고 압박과 한마디로 불을 지르는 시대입니다. 점점 과격해집니다.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혐오 게이지가 점점 올라갑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규모 총기 사건이 계속해서 참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4명 이상 이렇게 총기 사고로, 대규모 총기 사건은 최소한 4명 이상 총기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데 점점 증가하고 앞으로 이게 여러분 통제될까요? 천만에.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도 강력범죄 또 이런 분노 범죄들이 점점 좋아질까요? 천만에. 점점 더 악화되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엔 1년에 4만 명이 총기 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54명. 매일 평균 54명이 총기 사고로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1년에 4만 명이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죠. 그리고 점점 질병들이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이 정신과적인 질병이 빠르게 또 증가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점점 여러분 세상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미련해지는 거예요. 분노를 당장 참지 않는 거예요. 참지 말라는 겁니다. 왜 참냐? 참는 게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발산하는 게 미덕이 되어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은 참.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더 과학은 발전하지만 점점 더 미련하고 어리석어집니다. 수욕을 참지 않습니다. 화를 참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참지 않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기 5장 2절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는 미련한 자가 방식인데 결국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여성들은 이 사치, 시기심 좀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좀 더 특징이라면 남자들만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유사 이래로 이 남성들의 이 문제가 뭐냐? 분노, 혈기, 화내고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분노가 있으니까 다툼이 더 심해질 수밖에.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 남자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분노와 다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경과적인 질병들 한 18,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양극성 관련 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 관련 등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몸으로 다 스트레스로
뭐 먹는 것으로 또 배설하는 것으로 다 연결돼서 이런 신경 정신과적인 병의 끝이 변태성욕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이란 너무너무 멋진 이름으로 표현하되 이게 여러분 사실은 신경 정신과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동성애, 변태성욕, 소아성욕 이런 것, 성도착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신행동장애 진료비 보험에서 뭐 국가 보험에서 이 정신과 진료비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정신과 진료예요. 아까 성경 말씀처럼 분노 조절 장애 환자 수 20대를 보면은 2012년에 943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1581명, 67% 7.72 증가했는데 이 코로나 이전 벌써 한 5, 6년 전, 한 7년 전입니다. 그 사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반대로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181명에서 232명, 훨씬 더 분노 조절 장애가 이 남자들, 한마디로 화내고 혈기 부리는 것에 이 남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점점 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대형 사고, 흉악범 뭐 이런 것들로 사회적인 파괴와 증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혈기가 나면, 분노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기타 뭐 충동장애 등등 점점 이런 정신과적인 병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OECD 우리나라 가운데 이 우울증이 가장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이런 통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줄어들까요? 점점 이 모든 것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평생 암이 걸릴 확률이 우리나라 사람이 37.9%라고 합니다. 평생에 한 번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38% 되죠. 정신질환에 이런 아까 18가지 더 많아질 텐데 18가지 정신질환 가운데 평생에 한 번 걸릴 확률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되게 작다고 생각하지만 10명 중에 3명, 30%가 평생에 한 번은 정신과적인 질환에 걸릴 확률이 30%가 됩니다. 역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가정을 불태우고 자녀들을 불태우고 잿더미로 만들고 사회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들, 요즘 자녀손들 아이들 보면 점점 더 이 분노, 여러 가지 이런 정신과적인 것들이 현저하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가 그리고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가정이 마지막 보루인데, 사회가 그래도 안정된 가정이라면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잡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미 분노가 가득한, 싸움이 가득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아직 몰라도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 귀 속에, 아이들의 정서 속에 그런 분노가 오고 가는 그런 말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퇴적증처럼 쌓이게 됩니다. 정말 인격적이고 화목한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 또 이런 여러 가지 폭력성들 같은 것들이 현저하게 범죄 통계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살인범의 범행 동기도 이 분노가 가장 많은, 현실 분노한도 분노 다 계열, 그다음에 보복, 기타 이런 부분도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이 분노와 관계된 강력범죄 살인의 동기가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통계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9절 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는 칼을 두려워할지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를 발산하는 칼을 휘두르면 누군가 다치겠죠. 그런데 그 휘두른 분노의 칼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이 칼은 카타칼이 아니라 전쟁하는 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칼을 휘두른, 분노를 발산할 때마다
누군가 찔리고 베이게 되고 결국 그것은 자기가 칼의 형벌을 당하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감정 관리 잘해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감정 못하면 그 죽음의 근원도 씨앗도 거기서 나온다면 여기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감정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용사라는,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가 혈기와 폭력과 폭언 이런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과 뜻을 관철하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특히 감정 조절, 그리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셔서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움, 그리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 온유하고 겸손한 이 감정의 부분, 물론 전인을 포함하지만 예수님의 감정은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시.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품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아니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 부모, 형제라도 어떤 친구들 말 못할 뿐 우리는 주님에게는 주님,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화를 내고 혈기를 내신다면 우리가 그분한테 달려가겠습니까? 온유하고 따뜻한 아빠에게 아이들이 달려가지 자꾸만 말이 없어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줘. 오라 그래서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달려가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주님하고 달려갈 수 있고 아버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혈기부려 분노할 일이 세고 세였지만은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요. 모든 면에 참으셨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 참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에 일체 내게 그것도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오래 참으셨, 무엇을? 일체, 모든 것을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악의 죄의 불순종에 대한 진노로 찾아오셨지만 그의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가죽옷을 들고 있는, 그리고 죄의 해결책을, 여인의 후손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가지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발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난주에 그렇게 가증하게, 정말 침이라도 뱉고 싶을 만큼 그렇게 가증하고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속였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해도 너 왜 그랬느냐, 예수님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헤롯 앞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거짓 증인들 세우고 온갖 이 악의 복마전 같은 사내들이니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해도, 그리고 그렇게 모욕하고 눈을 가리고 네가 진짜 선지자면은 침 뱉은다면 누가 뱉었어? 따기 때린다면 누가 따기 때렸는지 맞춰봐. 그렇게 모욕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입을 다무셨어요. 예수는 완전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시고 통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 인내하는 시험이라고 하죠. 참다 폭발해버리니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주님의 평안을,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얻을 수 있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선물이 평화예요.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렇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두려움, 또 불안함, 근심, 염려, 분노 이런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샬롬,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상황과 자극과 도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셨어요. 평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배이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내일 일에 대한 점점 더 미래가 빨라지고 이게 다가오고 있는데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 책임질게. 아멘. 지금 이런저런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질 테니까 염려, 불안, 근심 다 내려놔라. 아멘. 이 예수님의 모범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치유.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 병든 감정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성령이 치유하시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 치유하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그 방법 5가지,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시작. 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하라. 먼저 내 문제와 결과의 심각성을 직면하게 하셔요. 자꾸만 외면하고 또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데 성령님은 먼저 죄와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게 하셔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감정은 스키마가 된다 이런 말이, 스키마란 단어는 하나의 공식이 있죠. 수학적인 공식. 그 다음에 방식, 구조, 틀, 딱 틀에. 그래서 이 감정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고 문제를 대하는 공식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혈기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화부터, 부부 사이도 버럭버럭 화내고 그러면 꺾이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 돼버려, 그 사람의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서 윽박지르고 남편, 특히 남자들 아내에게 협박하고 화내고,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을 아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힘이 뭔지. 여성들은 이혼해도 살아갈 길이 많은데 남자들은 상당 부분 폐인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그러면 지난번 간증 들으셨어요? 그 장로님
남자가 40대, 50대 이렇게 이혼하면 거의 여러분 정말 인생 비참해져요.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은 헤어지면 더 편하게 잘 살 수도 있어요. 족쇄에서 벗어나. 이게 자꾸만 감정 부리고 혈기 부리고 힘 있다고 막 그 현장에서 계속 문제 생긴 풀어내는 공식과 틀이 그냥 화내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 떼쓰는 거예요. 욕하고 뭐 집어 던지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하지만 무서운 여러분 반작용이 오게 됩니다. 혈기로 대인관계에서도 자꾸만 이런 식으로 자기 고집부리 이렇게 하면은 당장은 그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 자기 인생을 불사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나요? 떠나고 있나요? 내 주변에 자꾸만 사람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만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 둘 떠나가요. 젊을 땐 친구도 많고 뭐 이리저리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어떻게 감정 조절 잘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젊을 때 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그 사이에 쌓인 감정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립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원망하죠. 이거 뭐 고칠 수 없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처음에 건드고 버티지만은 자꾸만 지치고 질리고 그러다 보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악감정들이 있지만 지금 혈기를 특히 이제 좀 이 시대가 또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지금 여러분 전염이 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그래서 애가 이렇게 하면 애가 왜 그러냐? 그 애가 왜 그러긴 물론 그것이 뭐 두뇌 문제 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원 가족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 당신을 학대했으며 나머지 한 분은 무력했다. 잠깐만 혈기나 폭발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케이스가 이제 이게 다 정신과에서 체크하는 리스트들이에요. 부모가 정서적으로 냉담한 가운데 당신의 성취에 대해서만 기대가 매우 컸다. 감정적으로는 사랑을 베푸지 않으면서 성취만 이렇게 기대하고 부모가 항상 싸우고 특별히 이거죠. 부모가 항상 싸웠고 당신은 가운데 끼어있다. 태아 때부터 벌써 다 그게 태교가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뭐 집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그게 아이가 가장 그 인격의 밑바탕에 감정의 밑바탕에 이렇게 다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한쪽 부모가 아프거나 우울했으면 나머지 한 분은 부재했다. 당신은 아픈 부모님을 돌보아야 했다. 당신은 한쪽 부모에게 매몰되어 배우자 대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남편 역할 못하니까 아들을 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부모가 공포감이 심해서 당신을 과보호했다. 부모 자신도 혼자 있기를 두려워해 당신에게 매달렸다. 부모는 항상 당신을 비난하였고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잘하는 것이 없었기에 위축감을 느꼈다. 반대로 부모가 당신을 과보호했으며 위험수에 대한 어떤 한계가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당신은 동료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항상 그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친구나 학교나 선생님이나 기타. 이게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해 통제하게 못하게 만드는 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부모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뿌리와 원인, 천성적인 기질도 있죠. 그러나 천성적인 기질이 그래도 집안의 환경이, 성장 환경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인격적이라면 그 많은 것들이 깎이게 되지만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심리학으로나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걸 성경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죠. 죄. 이게 심리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이 이게 원죄고 부모의 원죄고 자범죄고 사회적인 죄고 이게 바로 죄 문제 이런 게 다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에 노출되고 또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고 환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또 주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치유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시작, 상담과 의학적 치료를 받으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 원칙적으로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담과 의학적인 치료, 아까 내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뿌리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물론 바꾸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혈기가 안 잡히는 분이 있어요. 감정 통제, 왜 그건 별도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론 성령 역사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믿어도 감정 통제, 여전히 혈기 부리고 욕하고 심지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전적이거나 뇌 손상, 그래서 아직 물리적으로 뇌가 손상돼서 그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뇌는 문제 없는데 후천적인 것 때문에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또 무서운. 그러니까 이 뇌 손상은 약을 먹으면 더 훨씬 빠른데, 이게 거꾸로 환경과 상처 이런 걸로 뇌에 새겨지면 이건 약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확히 알아서 상담도 받고 의학적인 치료도 받고 이런 도표 같은 것을 통해서 나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원리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 사도는 그의 수건만 가지고도 병자를 고친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그의 수제자 목회자인 디모데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 처방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통해서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며 약을 바르면서 하라는 거예요. 왜? 약은 의학이고 또 영적인 것은 성령의 안에,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와 법칙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반 은총과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죠. 전인적인 치유. 오늘 우리가 말씀만 듣고 살 수 있습니까? 가서 밥 먹어야, 물 마셔야 됩니다. 병 걸리면 우리가 약을 먹고 또 코로나 예방은 똑같은 원리.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또 상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고 약을 바를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차가 브레이크 고장 나면 여러분 가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업사 가서 고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병든 것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 위대한 두 영적인 거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조금 덜 여러분이 알려져 있을 텐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양대 거목이었고 영적인 아주 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는 1705년에 태어나서 1797년에 그 시대에 86세를 살았습니다. 지금은 좀 100세를 훨씬 넘긴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 조지 휘필드는 10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1714년에 태어났는데 1770년에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 다 정말 개혁교회 역사를 한번 뒤흔든 인물들이었는데 왜 요한 웨슬레는 86세까지 살았고 휘필드는 일찍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났는데 일찍 죽었는가? 물론 이 한마디로 다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영국에 잠깐 어떤 공부 때문에 갔을 때 요한 웨슬레의 생가에 가봤습니다. 300년대. 그런데 이 웨슬레 집에는 온갖 건강한 도구들, 기구들 이런 것들이 지금 300년 전엔 지금도 가득하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한 거예요.
뭐 약을 먹고 몸에 좋은 거 소식하고 운동하고, 요한 웨슬리는 그 집에 보면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법칙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잘 관리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조지 휘필드는 너무 과로를 하니까 옆에 다른 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좀 쉬었다가 좀 쉬면서 하시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 나는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달아서 나는 없어지겠습니다. 나는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장수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일반 법칙에 묶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나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약 먹고 수술한 거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자신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일부 예배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이 되게 찔려도 하시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신과 치료 좀 받아보세요. 정신과 치료. 그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고파서 밥 먹는 거나 뭐 진통제 먹는 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피부 관리하면 피부 좋아지죠. 그렇죠? 헤어 관리하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하면 건강 좋아지고, 재정 관리하면 여러분 재정 좋아지고, 감정 관리하면 감정 좋아지는 겁니다. 관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오랜 기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만 빨리 치료하면 빨리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요즘 여러분 세계적인 뭐 최고 부자 이 10위 안에 언제나 들어가는, 최근에 이제 1위로 된 분이 이 일론 머스크. 지난 달 탐사선도 여기서 이제 이 회사 그 로켓으로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에요. 이게 세계 10대 재벌들인데 뭐 비교적 웃는 사진 했지만은 평상시 일론 머스크는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제가 해보니까 꽤 많이 찾아봤거든요. 80~90%가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항상 기본이 웃는 얼굴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타고난 천성일까요? 이 일론 머스크는 고액을 주고 자기 감정을 관리해주는 전문가, 뭐 마사지사 두듯이 고액을 주고 자기 감정을, 마인드를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옆에 두고 계속 그 상담을 받고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얼굴이기보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까 디모데에게도 네 위장병이 있고 너 자주 앓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 약을 쓰라는 말씀. 네 번째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장로님 가운데서도 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내 이야기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꾸만 부인하고 핑계도 누구 때문에, 나는 뭐 아빠 때문에 자꾸만 탓하지 말고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치유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나에게 이런 폭발적인 어떤 성격을 갖추도록 만든 그런 부모나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발산했던 것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깨닫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 인정하고 말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몇 분 앉아서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제가 맞습니다.
자, 주보에 나눠드린 그거 한번 꺼내시죠. 예. 주보에 나눠드린 것 있죠. 예, 분노장애 자가진단 항목, 또 불안장애 자가진단 테스트, 이게 상담이나 병원에서 쓰는 자료들인데, 이거 뭐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하고 있냐, 뭐 이렇게 화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분이 분노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 교육국 전사님들과 함께 이제 회의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설교할 분에 한번 우리끼리 먼저 해봤습니다. 저도 이것을 체크하면서 제 자신을 더 거울로 잘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10대의 모습, 20대의 모습, 30대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바뀌어 왔는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분노 조절 장애 20대까지라면은 한 8가지, 9가지 있었는데 지금 한 가지만 나오더라고요.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전에는 이랬을 텐데, 이랬는데 지금은 좀 줄었네요.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외에 장로님 한 분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100점 만점 받았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보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가장 빠르게 변화되는 분이에요. 가장 빠르게 인정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고 너 누구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인정하는, 가장 빠르게 변화되는, 이미 변화될 연세가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상처 줘 내 감정을 망가뜨린 대상을 용서하고, 또 내가 그렇게 발산한 대상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무릎 꿇고라도 사과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식에게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점수 매긴 거하고 한번 배우자에게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세요. 그럼 점수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또 분노가 폭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서로 약속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화내지 않고 당신의 평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고 하면 해보면 정말 좋을 겁니다. 저는 어저께 저 혼자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점수가 많이 떨어질 건데 저는 하나만 체크했지만 여러 개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치유를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3번이나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않냐,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않냐. 그런데 내 딸 백성이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약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치유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길르앗의 유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곳에 있는 의사가 누구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체크도 해봐라. 왜?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심리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의학으로 심리 상담을 해결되거든. 세상에 병들고 죽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점점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폭력적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용성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 길르앗의 유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사에게 우리를 내드릴 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영광과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의사가 할 수 없는 것, 상담이 할 수 없는 것, 과학이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인치유라고 하는. 그래서 마침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열매들이 맺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먹을 게 있고 얻을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좋은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런 상처, 혈기, 이기심, 열등감, 이게 점점 많아지면 사람이 떠나고 나중에는 부부도 멀어져요. 남자는 나이 들어서 자꾸만 아내 곁에 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자꾸 같이 안 있으려고 해요. 요즘 제 심각한 고민이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같이 있으려고 그러더니 자꾸만 어찌하든지 안 있으려고 그래서 참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짓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사람이 몰리고 주변에 찾아와야 해요. 늙어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가 중요한 거예요. 돈 있고 힘 있고 좀 그때는 사람들이 참기도 하지만 정말 내 실체는 나이 들었을 때 이런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자꾸만 떠나고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죠. 아닙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고쳐야 쓰는 겁니다. 다 원죄를 타고나고 죄악성을 타고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고쳐야 고치면서 쓰는 겁니다. 태어난 대로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문제가 많아지만 고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정리하죠? 자, 치유 방법 5가지. 첫째, 시작. 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하라.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 종합적으로. 세 번째, 상담과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라. 네 번째,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과하라. 다섯 번째, 성령의 치유를 받으라. 이번 9월 3일 토요일 날 전인적 치유 수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치유, 특별히 상한 감정,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특별히 이 감정적인 문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지만 부부 사이에 또 자녀 이런 문제들, 이게 별도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9월 3일 전인적 치유 수양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더 많은 변화와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